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영광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군중이 배불리 먹은 다음 예수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당신께서는 군중을 돌려보내셨다. 군중을 돌려보내신 뒤 예수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었는데도 혼자 거기에 계셨다. 배는 이미 무태에서 여러 스타디오 떨어져 있었는데 마침 맞바람이 불어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호수 위를 걸으시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겁이 질려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 소리를 질러댔다. 예수님께서는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너라 하시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갔다. 그러나 거센 바람을 보고서는 그만 두려워졌다. 그래서 물에 빠져들기 시작하자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다. 예수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 그러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분께 엎드려 절하며 스승님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 참여합니다. 참내 예수님, 대천 상당 교우님들 모두 반갑습니다. 네, 아까 소개받은 장재명 신부입니다. 지금 미국 뉴저지 이튼타운 본당에서 교포 사목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비자를 받아야 교포 사목을 할 수 있고 또 비자 기간도 또 연장 신청을 해야 우리 보통 주임 신부님 4년 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2년 했는데 2년 더 해야 돼서 지금 비자 연장을 하러 한국에 왔습니다. 왔다가 그 대천 본당에 우리 학사님이 계시죠. 지금 학사님이 지금 우리 이튼타운 본당에 계세요. 저하고 못 만났어요 지금. 네, 저는 미리 나왔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학사님 부모님하고 우리 조신부님하고 네, 같이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네, 식사를 하다가 한번 이렇게 제가 우리 또 조신부님하고는 또 신학교 또 1년 선후배 관계고 네, 그래서 한번 미사를 네, 같이 하면 좋겠다. 그렇게 돼서 오늘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우리 교구의 유일한 상가 건물 성당이라고 네, 들었는데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작을 줄 알고 이렇게 와서 딱 서니까 우리 이튼타운보다 한 4배 정도 커요 여기가. 네.
이 성전이 딱 4배 큽니다. 4배. 그리고 인원도 4배가 많아요. 지금 우리 주일에 30명 정도 나오는데, 그래서 여러분 작다고 절대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굉장히 많은 큰 성당입니다. 큰 성당. 우리 조신부님은 저하고 신학교 1년 딱 선후배거든요. 그래서 진짜 오래 같이 살았죠. 제가 신학교 입학하고 그 다음 해에 이제 처음으로 후배들이 들어오잖아요. 양산 촌놈이 한 명 들어왔어요. 그분이 조성현 신부님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신부님 겉으로 보면 좀 촌티나게 보이잖아요. 속이 깊고 따뜻한 분입니다. 또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죠. 그래서 성가대를 또 오래 하셨어요. 저도 성가대를 또 오래 했습니다. 같이 붙잡혀가지고 남들 공부할 때 우리는 성가 부르고, 그때는 그 시간이 참 힘들고 싫었는데 또 지나고 보니까 다 그것도 은총의 시간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신부님도 저도 우리 부산교구가 사제는 많은데 본당이 좀 적잖아요. 숫자가. 그래서 우리 조신부님도 여기가 첫 주일 본당 초입지죠. 지금 연차가 15년 차신데 첫 주임을 여기 이제 나오신 거예요. 저도 연차가 16년 차인데 첫 주임을 미국으로 간 거예요. 뭐 서울교구는 보좌 20년 한다니까 뭐 할 말은 없고 우리가 지금 2등입니다. 전국에서. 그 오랜 세월을 이렇게 잘 견뎌내시고 이렇게 좋은 본당에 이렇게 오셔서 제가 참 마음이 좋은 것 같아요. 제 마음이 좋습니다. 이번 인사하는 거 보셨어요? 별 관심이 없으시죠? 조신부님은 어디 안 가면 되죠. 인사할 때 우리 사제들이 어디로 가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제들이 어디로 가시든지 예수님을 닮은 착한 목자로서 잘 사목하시기를 우리 교우님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시대가 갈수록 사람들이 하느님을 믿지 않고 찾지 않고 믿는 사람마저도 하느님을 멀리하고 무관심하고 그런 시대잖아요. 사제가 사목을 하는 게 갈수록 어려운 시기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진짜 어려운 시기예요. 우리 대천 신자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많은 신자들이 아무렇지 않게 하느님과 교회를 떠나고 있고 이미 떠나고 코로나를 이유로 혹은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돌아오지 않고 있죠. 아마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제가 사제로 산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제는 신자들의 기도와 사랑을 받아야만 살 수 있어요. 전 로마에서 유학을 조금 했는데 그때는 유학 중이니까 신자가 없잖아요. 신자가 없으니까 신자들의 기도와 사랑을 받을 길이 없잖아요. 로마에서는 혼자 공부하니까 그때 제가 정말 사제는 신자들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야 본인이 사제라는 걸 느끼고 사제답게 살고 사제로 열심히 살 수가 있어요. 로마에서 저는 학생이었습니다. 유학생. 유학생이다 보니까 학생으로 사는 거예요. 매일 학교 가고 매일 도서관 가고 매일 숙제하고 매일 공부하고 그게 다입니다. 사제로 사는 게 아니죠. 사제는 매일 미사를 드리고
매일 신자들을 만나고 성사를 실천하고 그걸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제는 신자들이 있어야 사제로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많은 신부님들이 본당에 계시지 않고 특수사목을 많이 하시죠. 그런 분들은 제가 로마에서 겪었던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계실 거예요. 특히 신자가 없는 특수사목을 하는 분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사하는 것을 보다가 듣도 보도 못한 특수사목을 보면 그 사제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 신부님 이번에 참 안 되구나. 기도를 많이 드려서 사제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여담이 좀 길어졌네요. 오늘 복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오르셔서 저녁 때가 될 때까지 혼자 거기에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 사도를 뽑으시기 전에도 기도하시려고 혼자 산에 가셔서 밤을 새우며 하느님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신 사건, 지난 주일에 우리가 기념했었죠. 그때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달라지고 의복은 하얗게 번쩍였다고 복음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여러 장면들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굉장히 중요한 순간 이전에 반드시 먼저 홀로 하느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홀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꼭 산으로 가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산을 좋아하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도에는 적합한 장소가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반드시 필요한 3가지 요소를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홀로 있는 것, 그리고 적합한 장소, 그리고 침묵입니다. 성녀 마더 데레사는 침묵은 하느님의 언어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침묵 속에서만 우리가 하느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느님께 참된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침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홀로 있는 것이고 홀로 있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적합한 장소입니다. 이 요소들 가운데 하나라도 온전히 준비되지 않는다면 기도를 제대로 드리는 것이 매우 어려워질 것입니다. 여기서 침묵은 그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말의 침묵과 더불어서 마음의 침묵도 동반되어야 하며 사실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어려운 수련입니다. 말은 그냥 하지 않으면 되고 입을 열지 않으면 되는 것 같은데 우리 마음은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기도 중에 오히려 훨씬 더
수많은 분심들 속에 사로잡혀서 그 시간을 보낸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만큼 마음의 침묵이 어렵습니다. 마음의 침묵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눈과 마음이 하느님이 아닌 것으로 늘 향해 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우리의 눈과 마음을 하느님께로 돌리려고 하다 보니까 곧바로 그렇게 되지가 않는 것이죠. 끊임없는 분심과 잡념, 불안, 걱정, 여러 가지 감정들이 기도하려는 우리 마음속을 어지럽게 만듭니다. 그런 것들과 싸우다 보면 기도 시간이 그냥 다 지나가 버립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내면의 투쟁 없이는 바로 내면의 깊은 침묵에 다다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조그만 감실 안에, 저 작은 감실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현존하시지 않는 곳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신의 현존을 직접적으로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 작은 감실 안에 계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저 감실은 항상 그 옆에 불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저 불은 꺼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사무장님이 전기를 아끼기 위해서 여러분이 안 계실 때 꺼놓고 오시면 켜놓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전기를 아껴야 되는데 왜 안 됩니까? 네? 전기보다 더 중요한 게 저기 있어서 그런가요? 네. 저건 하나의 상징이죠. 표징이죠. 불이 켜져 있다는 건 무엇을 가리키는 겁니까? 네. 감실 안에 성체가 모셔져 있다는 거죠. 불이 꺼져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감실 안에 성체가 모셔져 있지 않다는 거죠. 불이 꺼져 있으면 이제 대천성당은 영업 정지됐다 이 말입니다. 네. 불이 켜져 있으면 대천성당은 아주 활발히 잘 움직여가고 있다. 여러분 성체조배하러 왔다가 이게 꺼져 있으면 빨리 사무장님한테 꺼져 있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아, 오늘 전기세가 많이 나와서 꺼놨나 보다. 그러시면 안 되겠죠, 그렇죠? 저 불은 구약 성경의 탈출기에서 하느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기 전에 모세가 보았던 떨기나무의 그 불입니다. 떨기가 불에 타는데도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던 놀라운 하느님의 불입니다. 하느님께서 그 떨기 한가운데에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저 조그만 감실 안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복음에서 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밤새 풍파에 시달린 베드로에게 오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풍파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오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마테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날마다 우리를
당신께로 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분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홀로 있는 것과 적합한 장소와 침묵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내면의 침묵 안에서 예수님께 머물러 있을 때 우리 마음은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 전까지 우리의 마음은 거의 전쟁터와 비슷합니다. 이 세상보다 때로는 우리 마음속이 더 전쟁터 같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평화와 안식을 늘 갈망하지만 이 세상은 우리에게 그런 평화와 안식을 주지 않고 또 줄 수도 없습니다. 요한 묵시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 사람도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두드리시는 문은 어떤 문을 말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 마음의 문 앞에서 그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과 마음은 예수님 아닌 것들에 온통 쏠려 있어서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지 못하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도 홀로 있는 것과 적합한 장소와 침묵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노크 소리를 듣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내 마음과 눈과 귀가 이 세상의 것들, 이 세상의 소리에 더 기울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과 눈과 귀가 침묵 속에서 온전히 예수님을 향해 있을 때 그때 그분께서 두드리는 소리, 그분께서 나를 부르시는 나지막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두려움에 떨면서 비명을 지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면서 용기를 낼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온갖 풍파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도 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굳게 믿고 확신한다면 오늘 복음의 베드로처럼 우리도 이 세상 풍파 위에 굳건히 서서 거기에 넘어지거나 휩쓸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의심하거나 예수님의 현존에서 우리의 눈과 마음을 다른 곳으로 돌릴 때 베드로처럼 우리도 세상 풍파에 빠져서 허우적대면서 괴로워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힘만으로 그 풍파를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아 주셨을 때 비로소 그 풍파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이 세상의 온갖 풍파와 시련들을 견디며 굳건히 서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복음의 베드로처럼 예수님께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외치면서 예수님의 손을 꼭 잡을 때 그 모든 풍파에서 빠져나와서 다시 굳건히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외쳤던 그 외침을 오늘 미사 중에 모두 함께 외치시면 좋겠습니다.